요한 2서 1장 6절 한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몇 가지 그 사랑에 대한 종류들이 있죠.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가 그것을 보통 그 외사랑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솔직히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기도 하지만 부모가 자녀들에게 베푸는 그 사랑과 은혜는 미칠 수가 없겠죠. 그렇게 자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런 어떤 한쪽에서 행하는 사랑, 우리가 보통 외사랑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사랑도 있고 또 짝사랑도 있죠. 상대는 잘 모르고 나만 하는 사랑. 어떻게 보면 내 감정, 내 기분을 가지고 또 내 생각에서 내 입장에서만 행하는 그런 사랑. 근데 그거 잘못 알면 위험하죠, 그죠? 상대방은 전혀 관심도 없고 어떤 사랑에 대한 감정도 없는데 나 혼자 사랑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게 심각해지면 이제 막 스토커가 되는 거고 그러면 상대방은 두려웠고 무서운 그런 사랑이 되기도 하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항상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 바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또 자기 입장에서 사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사랑을 해라 이렇게 성경은 반드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한쪽에서만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왜? 그냥 자기 마음, 자기 생각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마음도 맞아야 되고 또 눈높이도 맞춰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노력해야 되고 관심을 기울여서 뭘 좋아하고 또 뭘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도 잘 알아야 되고 또 그만큼 시간이 들고 때로는 재물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사랑하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행복하고 즐겁죠. 우리가 짝사랑하는 사람하고 둘이 연애를 하는 사람 보면 완전히 다르죠. 짝사랑은 혼자 자기 기분에 있는지 모르지만 항상 그것은 불안전하고 두렵고 무서운 거죠. 근데 서로 사랑하면 이게 무서움도 없고 오히려 서로 엄청난 기쁨과 그런 감사가 있고 또 내 주장이나 내 생각보다는 상대의 입장, 상대가 좋아하는 것, 상대가 맛있어하는 것, 상대가 기뻐하는 것, 그것을 찾아서 어떻게 보면 서로를 이렇게 서로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서로 하는 사랑은 진짜 힘들지만 거기서 주는 사랑의 결과는 참 놀랍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받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또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사랑의 힘이고 그 사랑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과연 우리 형제들과 또 성도들과 우리 이웃들과 또 가족들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 생각, 내 입장, 내 생각만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잘못된 사랑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6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사랑이 아니라 기준이 있죠. 그 계명을 따라 행해야 된다. 계명을 따라 사랑해야 된다. 항상 이 사랑 안에도 뭔가 기준이 있고 뭔가 이게 뭐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이 바로 우리는 성경에서 무슨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진리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랑의 기준이 바로 진리가 돼야 되고 그 진리는 예수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앞에 1절에서도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2절도 3절도 계속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서도 계명대로 진리를 행해야 된다. 계속해서 이 계명과 진리 좀 다른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다 같죠. 그 계명, 그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기준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의 방법이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바로 진리대로, 즉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우리가 원수 같고 밉지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준해서 우리는 그걸 힘입어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 그 진리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겠죠. 그런데 그 진리가 기준이 안 되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거나 어쩌면 세상의 것이 기준이 될 때 그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됩니다. 여러 가지 사랑과 결혼과 모든 어떤 삶의 기준들이 자꾸 바뀌고 있어요. 점점점. 근데 그 바뀌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가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나 사랑도 변화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성경은 바로 그 진리 가운데 사랑을 하되 그 계명을 따라 사랑해야 된다. 진리를 따라 행해야 된다고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가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도 실제로 자신의 뜻보다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가보면 나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바로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사랑에 대한 기준, 사랑의 어떤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진리인데 그 진리, 그 계명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과연 내가 뭐를 근거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게 될 때 거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행하면 거기는 두려움도 없고 거기는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즉 진리 안에서 행하고 그 계명을 따라 행해라. 그래서 6절에는 같은 말을 반복하죠.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또 계명은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사랑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계명 그리고 계명과 사랑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의 어떤 기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계명과 사랑의
어떤 그것을 집약시킨 것,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명에 자신을 복종시켜 주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방법은, 기준은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대해서 용서하고 희생한 것 같이 바로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랑해야 된다. 바로 그 십자가 속에 있는 이 진리와, 즉 계명과 이 사랑,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행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칼을 들고 휘둘렀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세상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힘으로, 어떤 권력으로, 또 어떤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입장으로 행하는 것이 세상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뭘로? 십자가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솔직히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렇게 힘으로 하는 사람들, 그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거는 말 없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 우리가 예를 들자면 그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처음에는 욕을 했겠죠. 전쟁을 할 땐 힘으로, 무기로, 사람 숫자로 싸워야 되는데, 저 인간들은 싸우지도 않고 맨날 한 바퀴씩 돌고 있으면 한두 며칠 동안은 욕을 했겠지만, 계속 그러고 있을 때는 이 사람들 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나중에 라합이 그러잖아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 그러니까 점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아니, 쟤들은 왜 안 싸우지? 그렇잖아요. 내가 막 싸우려고 하고 옳다 틀리다 그렇게 막 논리를 따지고 있을 때 그저 묵묵히 그래요,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맨날 바보와 같이 그렇게 행하면 욕을 하고 비난을 하지만, 계속 그러고 있을 때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 쟤는 뭘 믿고 저러고 있는가? 쟤들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날마다 성을 돌고 있을까? 이렇게. 솔직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맨날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하는지 잘 모르죠. 그죠?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바보 같지만 그냥 하나님 말씀의 계명에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고 돌아보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독교인 거거든요. 세상은 힘으로, 논리로 그렇게 모든 것을 움직여가고 있어요. 세상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런 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아니죠.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끝까지 희생하고 끝까지 양보하고 끝까지 섬김의 자세를 취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5절에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은 힘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잘 배워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느냐? 이게 어려운 거죠. 그게 어떻게 그 논리가 과연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그 믿는 것이 그게 어떻게 승리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는가?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은 거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나오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승리를 만들고 거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 그 진리를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승리와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라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갈 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들을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죠. 어떻게 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한 사람이 450명을 죽여야지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위해 가니까 그것을 승리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저 사람이 나중에 항복하겠지,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진리를 따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며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항복시켜 줄 것이고 우리의 상황을, 문제를 은혜로 바꿔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결과를 바라보고 또 내가 사랑하면 뭔가가 주어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나도 그냥 사랑하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이렇게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그저 순종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오늘도 마음껏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크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통해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결과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맡기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십자가를 지셨을 때 거기에 영광과 구원과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말없이 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를 따라 계명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또 거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섬김의 삶을 살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순종 가운데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찌하든 사람이 어찌하든 우리의 상황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도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묵묵히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